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서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같은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되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6일 헤럴드 경제 신문 국제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옵니다. 제목은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멸종된 나무 1000년 전 씨앗으로 다시 살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다사 대학교 의료연구센터는 1980년대 유대 한 사막 동굴에서 발견한 1000년 전 고대 씨앗을, 근데 이 씨앗이 언제 있었냐면 서기 993년에서 1202년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2년에 멸종된 씨앗이 없어진 씨앗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해서 14년 전인 2010년에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바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이미 멸종된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이에 대해 런던 큐 왕립 식물원의 종자 및 스트레스 생물학 수석 연구 리더인 루이스 콜빌 박사는 이렇게 놀라운 수명을 가진 종자는 드물다라며 놀라운 점은 불과 한 번에 싹 틔울 기회를 가진 단 하나의 씨앗으로 1000년 전 나무를 기르는 데 성공했다고 하며 이 결과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0년 전 고대 씨앗이 다시 나무로 자란 것처럼 1000년 전 멸종된 이 고대 나무가 씨앗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품은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다시 생명의 나무가 되어 자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과 거짓, 갈등과 차별, 그리고 학대 속에 죽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릴 희망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중요한 것은 씨앗은요, 심겨질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있고 심겨지지 않을 때는 그 씨앗은 생명의 나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땅속 깊이 심겨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로 큰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점차 힘을 잃어갔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급부상하며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기존의 강대국, 이전부터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이전에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뭘 의지하게 됐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죠? 힘과 권력, 물질에 의지한 백성, 연약해지면서 점차 그들은 외세에 의지하게 됐어요. 강대국에 의지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패권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남유다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겨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그들의 예언을 백성들이 이끄는 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요, 남유다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과중화됐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핵심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의 대외 정책 기조인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수호, 그러니까 자유와 평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나가 이제는 어떤 정책을 펴냐고 있냐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죠.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국가와 거래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돈을 주면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질서가 크게 변동했고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관계가 강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힘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혼란이 되었죠. 불안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수출 감소, 물가 상승, 경제적 부담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전반은 크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예전 같았으면 IMF 때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이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탈출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진짜 위기라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 사회 분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 언론과 유튜브 방송의 거짓 기사와 정보, 그리고 무속신앙, 헛된 희망을 품어주는 무색신앙, 또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는 일부 그릇된 목회자들의 행태로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 뉴스와 예언을 통해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갈등하게 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나라의 생명을,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에 대한 욕망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행사하면 꼭 헌금 걷잖아요. 그죠? 뭘 위해서? 자유평화 수호를 위해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부터 다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31절에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직접 심판하시겠대요. 왜 화가 나셨냐? 자기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전하는 자는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한 거짓 예언과 헛된 자만이 결국 내 백성을 미혹하게 했으니, 혼란스럽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백성을 현혹하는 자를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남발되고 있는 거짓 정보들과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그것이 진리인 양 따르지 마십시오. 거짓에 현혹된 사람들, 거짓 유튜브의 정보와 현혹된, 진실을 알려줘도 진실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왜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거짓을 전하는 자, 현혹된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거짓 선지자들의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길은 심판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참된 선지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꾼 자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 성실하게 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성실함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에메트는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성실, 꾸준히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다른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진리, 확실성, 변함없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실례로 에메트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리고 중간 글자가 맴, 마지막 글자가 타브거든요. 영어로 하면 AMZ예요. AMZ인데 이걸 합쳐서 만든 게 바로 에메트예요. 무슨 말이냐?
성실함이란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동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참된 선지자는 영원하신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러면서 겨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겨와 알곡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알곡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 되지만 겨의 역할은 그 생명의 양식인 알곡을 보호하는 역할일 뿐, 그 생명의 알곡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불타고 없어질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을 왜곡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없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태워 사라질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태워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생명의 알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또한 그 알곡을 하나님께서는요 땅 속에 심어 새로운 나무로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소망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생명이신 주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품은 알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민할 게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생명을 품은 알곡은 빛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에 품은 알곡의 양식은 빛의 강압성이지요. 참된 선지자, 참된 신앙인의 양식도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의 양식인 빛은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질문의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빛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이며, 이 진리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이 세상, 거짓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한 길을 항상 제시하십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무장하며 스스로 거짓된 사상과 오류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나가면 반드시 이 나라는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극명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촛불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 촛불인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빛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은 빛의 존재에서 시작되었고 빛을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그 빛을 의지합니다. 16세기 유럽 중세 시대의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릴 힘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5가지 교회 개혁 원칙에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함으로 중세 암흑기 시대의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불법과 비리,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사랑, 진리를 선택했잖아요. 그걸 외쳤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 암흑기의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둠 안에서는 아무런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빛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굴 주십니까?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리게 할 희망, 그 소망, 빛 대신 주님을 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렇죠?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를 통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칠 힘. 선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은 악할 뿐이에요. 우리가 선을 배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품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이 일어나는 날 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요 어둠이 크게 가시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선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이 촛불과도 같이 켜지면, 그리고 그 촛불이 많아지면 반드시 이 세상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품은 알곡은 진리 안에 뿌리내립니다. 참된 신앙은요, 단순히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본다고, 빛이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뿌리내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흔들림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아졌죠. 그리고 그들 앞에 다시 십자가 섰을 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들의 어떠한 폭력과 결속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진리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나라가 암울했던 시절, 일본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강제적으로 빼앗고
민족 정신을 빼앗기 위해 창씨 계명과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그 시절에 조선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일본의 총칼의 위협에 두려워 신사 참배를 동행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신사 참배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이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일제의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일본은 모진 고문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를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말을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회유당하지 않으셨고 고문에 엄청 큰 상처를 입고 7개월 뒤에 석방되어 다시 장대현 교회 강단에 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한 설교의 내용 일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석방되신 이후에도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는 나를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것을 굳게 지키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석방되신 후에 목사님은 모진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1944년 4월 21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목사님이 끝까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일하심으로써 1년 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이 광복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자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자로 앞에서, 죽은 나자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싹이 모진 비바람과 햇살을 견디며 생명 열매 가득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한 싹이 생명을 품은 대지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십자가를 질 담대한 믿음, 오직 예수만을 향한 이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죽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생명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강한 믿음이 바로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우리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알곡을 품은 참된 신앙인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품은 알곡은 눈물로 뿌려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린 것은 그의 사역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철저히 거부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모진 박해와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그리고 말씀 순종을 살다가 우리는 때로는 은혜 받거나 때로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이 사람 보기에는 세상의 희망이 더 크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은혜보다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신앙인은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다고요? 기쁨과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씨앗은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각 가정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분명한 소망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하시면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일하시는 날 때가 되면 열매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 그들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 우리는 부활의 신비 속에서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짓과 혼란 속에 흔들리는 겨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되어 이 땅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질 것으로 심겨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알곡이 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생명을 품으며 또한 거짓과 그리고 죄악의 폭력, 갈등으로 죽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우리를 부활의 신비 가운데 생명 품은 알곡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죄악과 거짓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는 겨가 아닌 생명을 품고 진리 안에 뿌리내린 생명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겨졌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며 욕된 것으로 심겨졌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마지막 위기의 때에 이 나라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생명의 알곡과도 같은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알곡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